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갈등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들이 어떤 시기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월급쟁이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자영업자들을 생각해보면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공동체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영업자들 너무나 힘듭니다. 그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이게 버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월급쟁이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밥 한 끼가 이제 10,000원이 하는 세상입니다. 저도 도시락을 싸갖고 다닙니다. 이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네. 요즘 직장인들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은근 많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게 야가가지고 아주 돈 계산이 빨라가지고 그런 것들 잘 모으려고 이렇게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또 나라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시간입니다. 이제 후에 이 시간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모두가 이렇게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또 무엇을 할 때 힘이 들다 느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 때 힘들다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 육체적 노동을 할 때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제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나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또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 이야기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 언제였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 계속 힘듦의 연속의 시간이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도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은 아마 군대에 있을 때의 기간입니다. 몸이 매우 피곤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이등병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등병이라서 바짝 그 긴장도 하고 있는데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임들의 그 심부름도 해야 되고 또 막내로서 이 걸레도 빨아야 되고 그 중에 육체적으로 가장 더 힘들었던 것은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농구를 좋아하는 또 선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함께 늘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 마지막 시간에 저는 걸레도 빨고 심부름도 하고 마지막에 농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힘들었던 것은 저희 행보관님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행정보급관을 줄여서 행보관이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이 행보관님이 마라톤을 무지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연천에 있는 마라톤 대회를 자주 나가십니다. 그래서 다 됐고 이제 주구장창 그렇게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농구에 어김없이 엄청난 양의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라톤을 여러분들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라톤 대회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이분 때문에 제가 수천 미터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논두렁 옆으로 그 푸른 산을 배경으로 그 철원과 연천에서 그 군대 늘어진 메리아스를 입고 그 마른 몸으로 엄청나게 뛰었던 그 시간들이 육체적 고통을 생각했을 때 시간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하루 푹 자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잘 쉬면 몸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오히려 그 육체적인 이 고통을 겪을 때는 몸이 단련돼서 나중으로 갈수록
몸이 이렇게 기억하고 그 기억을 하고 버텨냅니다. 이 몸은 그렇게 견뎌냅니다. 그런데 진짜 이 힘든 것은 아마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그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또 제 얘기를 해야죠. 저는 아내와 다투었을 때 그때가 정신적으로 매우 괴롭습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아내가 설교할 때 자꾸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정신적으로 괴로울 때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을 했든 아내가 잘못을 했든 이 서로 갈등으로 인해서 이 정신적인 힘듦의 그 시간이 오면 그것이 저는 너무나도 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온통 그것의 생각 때문에 저의 일상이 이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다투어 본 게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시간들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일에 싸운 당일에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아내와의 갈등이 좋은 것이 아니기에 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갈등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면 저는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툼이 있었다면 이 갈등이 있었다면 당일에 이렇게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푹 잘 수 있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의 상황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상황은 이렇게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은 바로 이런 갈등의 상황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말씀, 이 말씀의 시편의 기자는 저와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이 갈등의 상황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표현하기로 환난이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표현했고 그것을 피하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으로 인한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46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자는 이 두려움의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둘러싼 환경이 당장에 그렇게 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두려움을 예측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거하는 땅의 산, 그 산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산은 보통 거대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 자리에 우두커니 보통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산입니다. 움직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산이 흔들릴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산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흔들릴 것 같다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질 것 같다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환난이 계속 벌어질 것을 이 무리가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합니다. 그에 앞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자신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런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는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면서 어떤 무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연대하여서 함께하여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자신들에게 임할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두려움 없이 묵묵히 그렇게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시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지금 어떤 무리인가? 하나님을 지금 찾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마주하고 있는 시편의 이 시의 고백은 실제 어떤 배경이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 왕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이끌고 지금 유다 땅을 지금 거의 초토화 다 시킨 상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때를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고백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1절에 그 환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2절에 땅이 변할 판인 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유다 땅을 쳐들어와서 땅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그냥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산이 흔들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18만 명이 한 성을 향해서 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2025년도 1월 기준으로 이 경기도 광명시의 인구수가 27만 9,805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1,638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광명시의 3분의 2의 인구가 여러분을 향해서 돌진해 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어디든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이런 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놀랍기는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늘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의 영적 전쟁의 그것의 시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요소가 바로 갈등이라는 요소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 그 갈등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경험했던 그 환란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한 체감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나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이렇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어떻게 보면 비상식과 황당함이 뛰논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넘쳐서 나를 흔들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보통은 우리가 이런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이 불합리한 비상식의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나서서 나의 존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불합리함을 당하기에 내가 그것을 맞서서 그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면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18만 대군과 싸워 이길 어느 정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맞서 싸우는 것은 상처뿐인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만족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당함에 내가 당당하게 맞서는 것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내립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해 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사내립의 이 상황을 봤을 때 사내립과 히스기야의 상황을 봤을 때 사내립이 자신이 지금 세상의 신임을 증명하려고 이 작은 나라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라는 너희들 믿는 그 나라 내가 신인데 내가 그것을 한번 정복해 보겠다 하고 지금 예루살렘 땅, 유다 땅을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란 듯이 이렇게 능욕하고자 작은 유다의 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신임을 증명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무리들 오늘 1절의 고백처럼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장 먼저 자신들의 의지함의 그 주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세상의 신이 다가오는 세상의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다가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하심이 되어달라고 지금 이 무리들이 시편의 무리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을 갈등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 불합리한 관계의 존재들, 여러분을 억울하고 무시하며 자신만이 옳다면서 자신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만이 옳다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상대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구장창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주인을 우리가 의지하는지를 한번 일상의 삶에서 이 갈등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부당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지만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하이킥을 날려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내가 부당하게 당할 상황에 놓일 판이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터전이 지금 당장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빼앗길 판에 그 생명을 자신이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기 속에서, 오늘 성경이 표현하기로 환난 속에서, 이 환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어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시기를 이 시편의 기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흘러들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 자체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물이 귀해서 당시에도 이 비밀 수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그 시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 수로처럼 전쟁 중에도 환난 중에도 물의 공급이 끊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물의 공급이 되어서 시내로 그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의 기쁨이 되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성이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에? 갑자기 웬 새벽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새벽 예배하는 사람들만 도운다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온 우리들은 제껴버리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제가 주일학교 같았죠.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이것은 바로 출애굽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역사 중에 가장 그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이 출애굽 때인데 그때 새벽을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라고 합니다. 그때 덮어질이 물이 갈라졌다 덮어질 때 그 적군이 몰살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을 구원의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지금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멋진 시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제발 가만히 있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제발 너네가 스스로
주체자가 되어 재판관이 되어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갈등의 상황에서 환란이라고 표현되지는 그 상황에서 너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 하려고 할 때 이것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분명 불합리하고 느낄 때 벌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지점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이 아닌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생길 수 있는 갈등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온 그 갈등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상대의 불합리함과 이 비상식의 주장으로 자신이 항상 옳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다가오는 이 갈등을 이 상대로부터 오는 그 갈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벌어지는 나에게 오는 이 갈등의 상황, 이 오늘 시편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한마디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갈등을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입으로 얼마나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죠? 라고 하시면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나서시려는 것입니까?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선택하라 우리의 몫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의 고백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이고 그 극적인 새벽에 일어난 그 역전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시편의 말씀이 언급하면서 그 자신이 경험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이 전권을 맡기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이 아주 멋진 이 시의 고백을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의 깡따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이구. 이게 패드에 단점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의 깡따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깡따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환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내가 스스로 주체자가 되어서 나가는 그 깡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깡따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이들처럼 환난을 겪고 있는 그 관계에서 환난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위해 싸워줄게라고 지금 무지막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제발 잠잠히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의 일함을 너는 그냥 보면 되는 거야 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가만히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께 그냥 가만히 무조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 갈등 상황에서 요청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등의 해결사로 나서려는 순간 두동강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등의 이 구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신뢰함을 그 요청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고 오늘 시편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할 뿐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려고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지금 전하는 제가 괴롭겠습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 여러분이 괴롭겠습니까? 저 지금 아주 죽을 맛입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면 저도 이제 또 이렇게 그 갈등이 계속 생각날 거 아닙니까? 둘 다 근데 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괴로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갈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처방은 일단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케 되는 그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네가 그냥 경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갈등을 그 요소를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왜 야곱의 하나님이 언급이 되었습니까? 앞에도 야곱의 하나님이 언급되었습니다. 피난처 대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질까요? 야곱의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늘 이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했습니다. 아주 잔꾀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자신의 처세술로 늘 위기를 모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신뢰함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함으로 그의 이름이 뭘로 불려집니까? 이스라엘이라 불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삶을 여러분의 그 일상의 억울한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